예, 이렇게 모여서 함께 법을 공부한다는 이 인연은 참 감사하고 저는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자, 함께 오늘은 서양의 선사, 서양에서 지금 불교가 전해진 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선을 깨달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사는 아디야 샨티라는 분입니다. 아디야 샨티는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 58세니까 비교적 젊고 우리랑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명은 스티븐 그레이고 아디야 샨티는 이제 인도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샨티 하면 평화인데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을 스스로 장명을 한 거죠. 이분은 재미있게도 지금 미국에 선이 전해진 것은 일본 조동종의 묵조선이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의 일본인 선사인 타이잔 마에즈미라는 분이 크게 활약을 했는데 그 제자 중에서 미국인 아비스 저스티가 나오고 그 아래에서 지금 아디야 샨티가 묵조선 수행을 해서 본인은 수행한 지 8년 만에 초견성을 하고 그리고 7년 뒤 15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그때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영리 공동체인 오픈 게이트를 세우고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다르마 모임은 주로 설법과 침묵 수행을 하는데 침묵 수행은 묵조선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침묵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사가 되었는데 영국의 와킨스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현재 올해 2020년 이분이 88위에 올라 있네요. 참고로 1위는 달라이라마 스님, 그리고 2위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7위는 틱나탄 스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책으로는 2006년 첫 번째 법문집 춤추는 공, 영어로는 Emptiness Dancing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묵조선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한 구절만 소개를 한다면 묵조선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묵조선의 수행법을 잘 설명을 했네요. 엄리가 되십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아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들 안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게 묵조선의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2009년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책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를 출간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되겠습니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자, 여기서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깨어남, 깨달음. 여기 아주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두 번의 변화가 옵니다. 두 번의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있고 이 내가 공을 한번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가 공이 되어서 공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는, 그렇게 경지가 바뀐다고 할까? 이렇게 두 번의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를 지금 아데아 샨티는 깨어남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첫 번째는 도노는 했지만 아직 수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도노 점수적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노를 한 것에다가 이제 수행도 맞춰서 돈수가 되어서 도노 돈수적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원제는 The End of Your World, 당신 세계의 끝이라는 이게 원제인데, 다시 말하면 당신 세계는 전도몽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는 전도몽상의 끝. 시원하겠죠? 예, 전도몽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지요? 예. 자,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수행자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이럴 때 깨어남은 수행자가 한번 개체의 입장에서 전체로 깨어났지만 아직 개체로서의 습관적 분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지금 이런 서구인들이 쓰는 용어가 배울 것이 있는 게, 지금 분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감. 이게 습관적 분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한번 견성을 해도 되게 이것을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초견성을 해도 기존의 개체로서 전체를 보는, 다시 말하면 자아라고 하는 습관적인 분리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죠? 내가 공을 한번 봐도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지금 분리감이라고. 그러니까 이 분리감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분리감이 바로 전도몽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리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마음이고, 마음은 어디까지라고 한계 지을 수가 없어서 무한정컨대 비유하자면 이 컵에 지금 차가, 노란색 차가 담겨 있죠. 자, 비유하자면 이 세계의 모습은, 이 노란색 차는 삼라만상입니다. 삼라만상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삼라만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컵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항상 이런 바탕, 필드, 이런 그릇,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속에 물건이 담기는데, 삼라만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모든 존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바탕으로서의 마음과 그 안에서 인연따라 생겨난 이 삼라만상에서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사실은 모두거든요. 알고 보면 전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체로서 살아온 습관이 너무나 오래 지금 젖어 있어서 비록 전체를 한번 봐도 여전히 나는 개체라고 하는 분리감, 이 분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서 처음에는 자기를 치유해야 되지만
마지막 그 치유의 뿌리를 내려가면 이 분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툭 터진 공적하면서 영지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고통이 개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선불교 전통 하에서 공부를 할 때는 째째하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 한두 개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는 그거는 한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선불교 전통은 언제나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전체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불교 전통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분리감에서 나와요. 내가 분리되었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디아는 이렇게 한번 깨어났지만 아직 분리감이 남아 있는 상태를 재밌어요.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도 지금 이 첫 번째 경험은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을 선에서는 도노는 했지만 점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도노 점수라고 부릅니다. 도노는 했지만 그 힘이 약해서 점수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노라는 말은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단박에 깨닫지만 점차 수행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도 마치는, 다시 말하면 이 분리감도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깨어나도, 다시 말하면 잠에서 깨도 아직 잠자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깨어나도 금방 다시 잠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마 나는 한번 깨어나면 영원히 깨어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런 먼저 공부한 분들의 경험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면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노점수적 깨어남을 다른 말로는 초견성, 처음으로 하는 견성, 혹은 일별, 이때 별은 헐깃 볼 별자예요. 헐깃 보다. 일별 하면 한 번 헐깃 보다. 여기서 별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허무하게도 오래 가지 않고 이 기간은 스쳐 지나간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남이 그것이라면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할 때, 깨달음은 더 이상 개체로서의 분리감이 없어지고 이 세상을 전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아디아 샨티는 이것을 머무는 깨어남이라고 불렀다. 선에서는 도노돈수라고 한다.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한번 깨어나고 이 깨어남을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이 기간을 보림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이 보림이란 말은 보호, 임지, 보호하고 맡아서 잘 간직한다. 무엇을? 한 번 본 우리들의 불성을. 그러니까 불성을 한번 본 사람은 이 불성을 잘 보호하는, 그래서 이걸 잘 맡아서 기르는, 그런 것을 보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톨릭 믿으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
굉장히 신앙하지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신앙하듯이 가톨릭 신자분들은 성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그럴 때 성모님의 장점이 뭐냐면 태중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잘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잘 기르시고 또 나와도 기르셨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보림하는 거하고 같은 이미지예요. 우리들도 불성을 잉태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성을 잉태해 있는데 한번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불성을 잘 보호하고 맡아서 잘 길러서 이게 세상으로 어젓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보림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또 가까이 느끼는 선사가 경허 스님 있죠. 경허 스님의 참선곡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스님들께서 아주 그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검색만 하면 유튜브에 참선곡이 다 낭독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 날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참선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홀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천만고의 유명한 영웅호걸도 북망산의 무덤이요. 부기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만 적고 거치오니 부디부디 깊이 아소. 다시 할 말 있사오나 돌장성이 악이 나면 그때에 말할 테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마칠 때 돌장성이 악이 나면 그때 할 말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돌장성은 우리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악의를 놓는다는 할 때 악의는 불성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돌장성이 악이 놓으면 그때에 다시 말하겠소. 할 말이 더 있는데, 이 말은 도노 점수한 사람은 그때 빨리 나한테 오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일러드리리라.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일러드리리라. 이런 말이지요. 그죠? 그러면 경허 스님의 참선곡은 초심자가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서 주로 화두 수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 수행을 해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깨침이 왔을 때 돌장성이 악이 나면 그때 다시 내가 말해주겠소 하고 참선곡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허 스님께서 참선곡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한 번 깨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대대로 스승과 제자가 비밀리에 전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귀한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그 보림법을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전, 비밀리에 전해오던 그런 내용이 지금은 완전히 책으로 모든 샅샅이 다 내용을 다 적어서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 공부에서도 비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동양이냐 서양이냐 뭐 인종이나 아니면 나이, 남녀, 어쩌면 성소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한이 지금은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실력만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인이지만
선불교가 미국에 전해진 지가 벌써 120년이거든요. 120년 사이에 많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중에 뭐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의 장점은 종교적인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을 그 경험을 고스란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낱낱이 샅샅이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앞으로 우리한테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은 소수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해지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공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인연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서구 영성가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또 비밀을 감추지 않고 책을 통해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서구에서는 깨어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서구에 전파된 불교가 역수입됨으로써 이제 깨달음과 마음 치유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참 좋은 공부하기 좋은 시절 인연이 열린 것이다. 동양의 본토에서 마음공부법은 아직 좀 불친절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조금 불친절합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대단히 친절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친절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행법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책도 좋지만 정확한 수행법이에요. 자, 정확한 수행법으로는 가나선의 장점은 정확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가나선의 정말 소중한 장점입니다. 도도한 세계 불교의 흐름 앞에서 한국 불교는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우리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수행법을 10분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육조 스님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행자는 두 번 깨칩니다. 처음에 나무 팔러 여간에 갔다가 손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해서 단박에 한번 깨치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깨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이 깨어남을 깨달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조 스님으로부터 그 대목을 다시 가르침을 받다가 한번 확철대오를 아주 확철대오 내외 명철 안가받기 밝게 꿰뚫리는 다시 말하면 개체가 전체로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셨듯이 이 마음 공부에는 깨달음의 세계에는 첫 번째는 깨어남이 있고 두 번째는 깨달음이 있다. 지금 이런 용어는 지금 서양인들이 쓰는 용어니까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용어로는 이 깨어남은
도노, 점수. 도노는 했지만 점차 수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도노, 돈수는 깨달음도 완전히 깨달았고 수행도 완전히 마쳤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가르침이 능엄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능엄경에는 이즉 도노이나 이친즉슨 도노 단박에 깨달으나 사비 돈제다. 습관의 문제는 실제 우리의 생활상에서 이치는 금방 깨달으나 생활상에서 습관은 아니다. 돈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이치는 단박에 깨달으나 그 깨달음은 스쳐 지나가고 그 깨어남은 스쳐 지나가고 우리의 습관이 자기가 깨어난 대로 바뀌기까지에는 사비돈제 단박에 제거되지가 않는다. 옛 습관은 옛 습관이 뭘까요?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업장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어난 이후에 자기 업장을 설거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앞에서 지난 시즌에 초견성은 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사들이 초견성을 하는 것은 세계 입장에서 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을 한번 정득한다. 그리고 확철대오를 평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심을 정득하면 해안을 뜨게 되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고 평상심을 정득하면 법안, 법을 보는 눈을 연다고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는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도노점수는 무심을 체득하고 해안을 연 상태이며 도노돈수는 평상심을 체득하고 법안을 연 상태이다. 우리가 복습해보면 마음 공부가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하냐? 마음 공부가 익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금강경의 5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육안, 지금 육체의 눈, 천안, 선정에서 보는 눈, 그리고 해안, 지혜의 눈, 다시 말하면 공을 보는 눈, 법안, 법을 보는 눈. 법을 보는 눈이란 말은 법을 보는 눈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법안이란 말은 전체가 되어서 개체를 보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개체가 법으로 보여요. 그럼 이 세계는 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법계나 일심법계 혹은 일진법계 이런 말을 쓸 때 이 법계를 본다는 말은 법안이 열려서 법을 볼 수 있을 때 법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거의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처님의 눈인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관, 천안, 그 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에서 해안, 법안, 불안에서 해안을 뜬 것을 도노, 점수, 법안을 뜬 것을 도노, 돈수라고 한다면 불안을 뜬 것은 무오, 무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오, 무수.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왜냐? 깨어나 보니까 본래 부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소통하고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본래 꿈에서 깬 상태가 정상이지 꿈속이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닫는다, 닦는다 하는 말은 전부 꿈속에 잠꼬대였고 깨어보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이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을 반야신경에서는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거죠. 무엇을 떴다는 것이 없는 거죠. 본래 그렇다는 것을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서양인들의 이런 공부 체험에 대한 글을 읽는 거하고 우리가 이런 금강경에서 오한을 공부한 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서양에서 이분들은 아무리 해도 본인의 경험이 법안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금강경에서 우리 팔만대장경에서 불안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끝장을 끝까지 보고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비춰볼 때 이분들의 장점은 솔직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 장점이고 우리들의 장점은 이미 우리는 자초지종 마지막 구경각까지를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아주 소상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양수겹장이네요. 공부하기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는 서로 대립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맞습니까? 단지 과정일 뿐이죠. 예. 그래서 도노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불이법의 이치를 깨친 뒤에는 분별하는 이분법의 습관을 항복시키는 과정을 밟아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해되죠? 초심자가 덜컥 깨닫기도 깨닫고 자기 업장도 소멸할 수가 없지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이치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 생활에서 자기 업장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따라서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가 맞냐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도노 점수를 거쳐서 도노 돈수로 완성되어가는 그래서 법안이 열리는 보살이 되는 이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금강경의 내용이 여러분 이 책이 지금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가 도노 점수에서 도노 돈수까지 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요. 기존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도노 점수 한 사람이 도노 돈수를 하는 과정을 가장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묻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수보리 존자가 앞에는 시작할 때는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장에 가면 금강경의 중간쯤인 14장에 가면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체루비업 펑펑 울었다는 거죠. 울고 울었다 이 말은 지금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을 때는 도노 점수는 한 상태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14장에서 체루비업을 한 것은 한번 다시 눈을 한번 더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안을 열어서 장로가 된 수보리가 도노 점수한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했고 부처님께서 보살들의 공부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보살들의 공부법은 바로 도노 점수한 사람이 도노 돈수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핵심은 사상이 없는 거죠. 상이 없는 거죠. 금강경 전체가 파상, 상을 깨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수보리가 펑펑 울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그 다음부터 수보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전에는 장로 수보리였던 분이 그 14장 이후에는 해명 수보리가 되거든요. 이 말은 법안을 열어서 이제 보살의 경지까지 올라온
수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식 수행법으로는 가나선을 정해놓고 그리고 모든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경전, 의지에서 읽어야 할 부처님 경전으로서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비롯한 조사의록이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 다시 말하면 대성불교의 정체성입니다. 대성불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깨어남과 나아가 구경각인 깨달음까지 도노돈수까지 마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수행법도 가지고 있고 경전도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이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둘 다 있거든요. 수행법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면 자, 지금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별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복습입니다. 복습. 청원 행사 선사는 우리가 지금 분별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산시산, 산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분별의 눈으로 분별된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된 눈과 분별된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분별된 개체들끼리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이 과정을 12연기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괴로운가? 내 눈이 분별밖에 볼 줄 모르는 눈. 그 결과로 이 세계가 분별된 세계. 그러니까 매일 지지고 볶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보세요. 영락 없거든요. 자기 눈 따라 이 세계가 펼쳐지는데 내 눈이 분별된 눈이라는 거죠. 분별밖에 볼 줄 모르는 눈. 자, 그게 지금 산은 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상태를 자각하게 되면 발심해야 되죠. 발심하면 인연을 찾게 되고 인연을 찾으면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과 이 경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력 끝에 분별 세계밖에 살 줄 모르는 사람이 노력 끝에 한번 무분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무분별을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한 거지요. 과정이 분별밖에 모르다가 무분별을 한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나마. 이것을 청원행사 선사는 두 번째 단계로 산은 산불시산,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뭐냐?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처음에는 색은 색이다였다가 두 번째는 색이 공이다. 알고 보면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도노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도노 점수는 비록 눈은 분별이지만 이 세계가 무분별의 세계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가 한번 헐깃 본 거죠. 이걸 일별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체험은 되게 시간적으로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은 오늘 아주 제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이 아디아 샨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상태를 찾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 이해되십니까? 지금 당황해요. 누구나 당황해요. 열심히 해서 공을 한번 봤는데 그것이 지속되지가 않고 찾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짧고 강렬한 체험 뒤엔 일종의 영적인 요요 현상, 이런 말 이런 사람들이 막 쓰거든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요요 현상, 또 명현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과정을 순탄하게 넘는 법을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부제가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인 것이다. 이 영적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면 마침내 확철되어, 즉 도노돈수를 경험한다. 청운 행사선사는 이것을 산지시산, 산은 다만 산이다고 표현했다. 이때 법을 보는 눈이 열리고 눈앞에는 법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도노 점수는 해안, 도노 돈수는 법안, 법을 보는 눈. 자, 법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